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그 예수, 그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에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아이가 교회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아빠가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엄마한테도 아버지고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해야 돼. 이 아이가 알아듣고 알았다고 의젓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았어 형. 순식간에 족보가 왜 웃으세요? 난 웃을지 몰라. 꼬여버리는, 족보가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오늘이 바로 이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먼저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들에게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내가 구원 받았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믿음으로. 이거는 본질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거 외에는 구원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전에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율법은 그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함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 이후에 오늘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을 모르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그 언약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겁니다.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언제 주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메시아 언약을 주셨을 때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 앞에 이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사탄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이 알았을까? 구약의 사람들 알았을까?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리라.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너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그냥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는데 메시아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무고개라는 거 알잖아요. 조금씩 범위를 좁혀가는 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힌트를 좁혀서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씨다 이렇게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제라는 단어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문장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즉 아브라함아 네 씨 중에 메시아가 나올 거다. 그래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손에서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나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 메시아의 그 언약, 이 언약이 시간표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구체화적으로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다윗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씨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서 다윗 네 몸에서 나의 씨를 내가 영원한 그 왕으로 내가 세울 거야.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다윗이 자손이 되었더라. 이때부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세 개의 용어가 다 기록이 되고 등장을 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갔고 다윗의 자손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도 이 족보에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다 지켜주었다. 에덴 동산에서 해주셨던 그 약속,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라.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리라. 다윗의 자손을 보내리라. 이렇게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참 지겹다고 하지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하면서 쉬운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는데 첫 장 보고 이것을 보고 사람이 지루해서 성경을 읽지를 못한답니다. 1장을 나가지 못한대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내용에 이 모든 사람들 이 1장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이렇게 지겹게만 느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모르는 이름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가 그냥 지겹게 들리는 거지. 그런데 이 구약을 아는 사람, 이 이름 하나하나를 등장할 때 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 스토리를 다 펼쳐지게 된다는 거. 그래 맞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 다윗 왕이 그렇게 해서 왕이가 되었지. 그 이름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짜 이 파노라마처럼 어떻게 쫙 그 이스라엘 역사가 쫙 그냥 펼쳐진다는 거. 그런데 진정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만난 사람들한테는 이 똑같은 이름 속에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무엇인가 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중에서 이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이것이 보여진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낳고가 저절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그 이웃 동네에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셔서 진짜 100세에 말도 안 되는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로 선물로 주셨다? 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에게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은 사기꾼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원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형 에서와도 원수가 되었고 외삼촌 이 라반과도 원수가 되었고 세겜의 족속들과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맺은 그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죽음의 그 위기를 겪어야지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 후에 이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다윗 왕이 어떠했습니까?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죽을 뻔했습니까? 심지어 이 다윗은 자기 어떤 자식들에게까지 죽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가 막히게 그 쓰렁이와 엉덩이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가문은 진작에 박살이 났을 겁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고 진짜 망할 뻔한 그 위기가 얼마나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이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그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위기들이 우연히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 정착할 때 바로 온 곳이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이 과연 우연히 왔을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 그냥 사울이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의 마음에 악령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마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마귀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메시아가 날 거 알았다라는 거,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 메시아가 날 거 알았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신의 머리를 짓밟고 멸망시킬 거 마귀가 먼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수없이 공격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 나지 못하도록 다윗을 수없이 또한 죽이려고 또한 공격했다는 거. 마귀는 헤롯 왕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헤롯 왕을 중둔질에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어떻게 다 죽이려. 메시아가 나올 수 없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계보가 끊어질 그런 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셨습니다. 죽음의 병, 그 불치병에서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식이 언제 생겼느냐? 15년을 연장시키신 후에 그의 태가 열려서 자식이 태어났더라.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서 다시 한번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계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들춰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춰보고, 다윗의 이름을 우리가 들려줄 때 그 이름을 들춰보고, 히스기야라는 그런 이름을 다시 한번 들춰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가 있어서 진짜 일하셨을까?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언약의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이 수천 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내가 지켰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일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해서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여러분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셨대.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도 않으셨대. 주무시지도 않으셨대.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셨듯이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야곱을 온갖 환난에서부터 건져내셨듯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서 지금의 어떤 위기 앞에, 지금의 어떤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줘 주실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뭔가 좀 안 좋은 일, 정말로 힘든 일,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거 의심하는 일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도 여러분들 없기를, 1도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위기의 때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이 산소망에 끊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루셨다라는 거. 내가 네 씨로, 날씨로 내가 세우리라. 네 몸에서 날씨를 내가 세우리라. 그것이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이름들 속에서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지나온 과거, 지나온 삶 한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죽으셨더라면 오늘 내가 과연 있었을까?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다만 내가 느끼지 몰라고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 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쉬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이거 이 한 말씀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들춰보면 진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상에 부끄러울 짝이 없습니다. 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싶습니다. 예로 오늘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런 관계입니다.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17의 그냥 기생이었습니다.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자기 부하의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다. 이 족보, 이 사람들 들었을 때 이 족보야말로 어떻게 더럽기가 진짜 한량이 없는 그런 족보라는 겁니다. 진짜 추악하게 그지 없는 그런 족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족보에 딱 한 사람의 이름이 더해지니까 이 족보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제까지 이 더러운 족보, 진짜 이 추악한 이 족보에 예수의 이름 하나가 딱 더해지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더러운 족보가 예수의 족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추악했던 이 족보가 구원의 족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그런 족보가 되었다는 거.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마지막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의 그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족보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더러운 족보가, 진짜 이 더러운 족보가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에 어떻게 거룩한 족보로 되었더라. 죽음의 족보가 예수의 이름 하나, 그 하나로 생명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가 죄가 거룩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의 이름 그 하나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의 이름 하나가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다시 한번 승화가 되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진 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할 때 많죠. 절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멍청해서, 내가 부족해서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아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놈의 죄성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오래됐더라고요. 이제 년 지나갔더라고요. 많이 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도 어떻게 세상이 좋다라는 거,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장로인지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마음 한켠에 진짜 어떤 음담이 남아있다? 내가 권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런 사람이 마음이 있다? 어쩌면 이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 그 사실 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여러분 이름 같지 않습니까? 다 나 이름 같더라는 겁니다. 욕심쟁이 야곱, 뭐 음란의 어떤 다윗, 교만의 어떤 솔로몬, 다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 내 이름이 내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더러운 이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가 딱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가 나시니라 이 한 구절로 바뀌는데 욕심쟁이 야곱이 예수의 조상 야곱이 되고, 음란했더니 음란의 이 다윗이 예수의 조상 바로 이 다윗이 되고, 교만한 이 솔로몬이 예수의 조상 솔로몬이 되어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생들이 참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세요.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 우리 평생 욕심구르기로 우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또 어떤 놈은 음란의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옵니다. 거룩하지 못하지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짓밟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 이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즉 야곱이었다라는 거, 바로 내가 다윗이었고 내가 솔로몬이었더라. 그런데 어느 날 내 귀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믿어지더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용접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내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귀한 성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인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 딱 더해졌을 뿐인데 욕심쟁이 성인제가 예수의 존귀한 성인제로 딱 붙어지게 되더라. 뭐 음란한 성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성인제로 불려지게 되더라. 교만한 성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종 성인제로 불려지게 되더라. 이 한량없는 은혜를 어찌 다 갖고 우리가 살겠느냐. 성도님들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뭐 끝났나 봐, 이렇게 절망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이름 앞에, 내 이름에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성인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인제 목사로 살아가보자, 우리 함께 살아가보자라는 거. 그냥 아무개 장로, 이 장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장로로 살아보자라는 거. 아무개 어떤 권사, 내가 권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종된 그 권사로 여러분들 살아가보자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불완전한 내 삶에 온전케 되고자 우리가 싶다라면, 진짜 완전 온전한 그런 삶을 진짜 살아가고 만약에 여러분들 싶다라면
삶의 그 현장에서 그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이름을 더해보세요. 내 이름 빼고 그 자리에 오늘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어넣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 더 이상 성인제의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업장 더 이상 성인제의 사업장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사업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더 이상 우리 자녀들 성인제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께 내어드리고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장 온전케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사업장을 온전케 하실 그 주님, 우리의 자녀를 온전케 또한 온전한 그런 인생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왜 실패를 할까? 그동안 불완전한 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내가 실패하는 거다. 주님이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어떤 명패,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명함에서 내 이름을 완전히 빼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패,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의 이름을 새겨넣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내 삶을 온전케 인도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